복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맞이하신 여러분들 위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넘치는 기쁨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서기 391년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홀로 수도를 하며 지내다가 그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로 갔습니다. 생전 처음에 로마의 이 번화한 도시에 온 수도사가 여기저기 기웃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원형극장에서 검투 경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4세기가 지났는데 지금도 서로 죽이는 것을 즐긴단 말인가? 그래서 이 텔레마쿠스도 그 사람들 인파에 섞여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로마의 황제 호노리우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검투 경기가 시작이 됐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정말 피 흘리는 가장 잔인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텔레마쿠스가 견디지 못해서 경비병들을 밀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들고 서로를 겨누고 있는 두 명의 검투사 사이에 들어가서 양팔을 들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검투 경기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장 짜릿하고 즐거운, 가장 사람들을 정말 흥분시키는 현장에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그 경기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보내고 하자 한 검투사가 칼등으로 텔레마쿠스의 등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기절한 텔레마쿠스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고 다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텔레마쿠스가 다시 일어나서 두 검투사 사이에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중단하십시오. 중단해야 합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죽여라 이렇게 그런 거 아십니까? 이렇게 했나 봐요. 한 검투사가 칼로 그의 배를 찔렀고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검투 경기가 시작되려고 할 무렵에 텔레마쿠스가 또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이 이름 없는 수도사의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로마 시민들을 열광하게 했던 검투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로마 어디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텔레마쿠스가 391년에 죽었는데 그 황제의 명령이 이제 로마 제국에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서 마침내 407년에 있었던 경기를 마지막으로 검투는 로마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텔레마쿠스는 그의 죽음으로 로마의 화평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화평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팔복의 7번째 복을 묵상합니다. 화평을 위한 기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문 외우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네. 동화에도 나오고, 주문.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슨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요정을 부르는 그 주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명상 혹은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나가서는 혹은 불교에 속한 사람들도 기도를 묵상 혹은 명상, 인도의 요가, 기도를 묵상이나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한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대하시는 기도는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은 겨울이 되면 동안거 석 달 동안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석 달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수행하고 또 여름이 되면 다시 석 달 동안 한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석 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과 또 그 행자로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고 행하는 시간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묵상, 명상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기도는 아닙니다.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수단,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화내도 괜찮고 이런. 그래서 기도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돈 넣으면 나오는 벤딩 머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고 기도를 무슨
인도의 요가의 명상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무엇인가 거래하려고요. 거래.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삶입니다.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선가 단절된 곳에서 뭐 드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제사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기도고 가장 높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삶을 떠난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삶을 떠난 기도는 주문이거나 묵상입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끝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거 다 응답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심각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 이제 팔복의 기도를 쭉 묵상해서 여기 지금 7번째까지 왔지 않습니까? 끝나는 지점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기도는 응답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뭐 자식 대학 가는 기도야 대학 입학하면 더 이상 드리지 않겠죠. 그렇죠? 뭐 직장 구하는 기도는 직장 취업하면 끝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싶은 기도는 결혼식 딴딴딴 하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의 기도는 끝나는 지점이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얼마큼 닮아야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큼?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얼마나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것이죠. 삶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에서 떠나면 이론이고 형식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화평을 위한 기도입니다. 화평을 위한 기도. 여러분, 화평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보면 떠오르는 노래나 혹은 시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찬미가에도 그 노래가 있죠. 예? 평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찬미가 없습니까? 있죠? 예. 있어요? 있어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는 수도사가, 그분은 뭐 이렇게 사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뭐 그때는 이제 온 세계가 이제 천주교 캐톨릭의 사회였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분이 캐톨릭 신자인 건 맞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시를 썼죠. 주여 나를, 그 평화의 기도의 첫 줄이 뭡니까? 주여 나를 무엇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를 위한 기도, 화평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제 마음에 화평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화평을 위한 기도가 맞습니까?
맞아요. 내 마음의 화평을 주세요. 우리 가정의 화평을 주세요. 우리 교회의 화평을 주세요. 우리 나라에. 참 제가 서울중앙교회 섬기다 보니까 가깝잖아요. 그 광화문도 가깝고 시청도 가깝고.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저희는 뭐 그 교회 1년에도 몇 번씩 경찰차가 아주 교회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막 피 다 교인들에게 이 문자 보내서 오늘은 차 가져오지 마세요. 뭐 지하철 타세요. 1년에 몇 번씩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화평, 서울의 화평, 특히 종로의 화평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말이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화평케 해주십시오. 이거 화평을 위한 기도예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기도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쓴 이 기도문이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 이 세상에 화평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참 귀한 기도지만 그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신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과 너무나 참 일치하는 그런 깨달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화평을 이루어 놓으면 내가 그게 들어가서 내가 그 화평을 누리고 즐기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화평을 안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도 화평을 원할까요? 그 사람들도 화평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화평을 노래하고 화평을 찬양하고 화평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태능교회를 화평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우리 교회를 화평케 하는 사람,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깊은 화평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태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진 화평을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화평이 깨어지면 그것을 떠나갑니다. 화평이 깨어진 가정을 떠나가고 화평이 깨어진 학교를 떠나가고 화평이 깨어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없느냐? 화평이 깨어졌느냐? 그러면 너희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태능교회는 화평한 교회시죠? 그러나 더 화평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사역을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노래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즐기는 데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그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화평을 이루셨던 것처럼 화평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우리 태능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케 해달라고 우리가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스님들처럼 산에 가서 석 달 동안 동안거 하한거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화평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멈추어서 드리는 기도만으로는 화평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이 시를 쓴 이 프란시스코가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십자군 전쟁이 참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서로. 십자군이 이슬람군을 죽이고 이슬람군이 십자군을 죽이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이 프란시스코가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프란시스코가 그 이슬람 군대의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인 이집트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 종 한 사람 데리고. 죽는 것이죠.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더 이상 죽고 죽이는 싸움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프란시스코가 가서 그 살라딘을 감동시켜서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프란시스코가 거기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평화를 만드는 삶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잘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서 아주 흔히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뭐 그냥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막 그 옛날에 무슨 뭐 정한수 떠놓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막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말이죠. 저 나무에다가 새끼줄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 우리가 간절히 막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야, 요거 봐라, 정성이 부족한 애가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등록금을 달라 하면 주고 말이죠. 아빠 돈 줘 그러면 안 주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하나님 말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감동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돈 꿔달라고 그럴 때 정말 미안한데 내가 언제 꼭 갚을 테니까 돈 꿔줘 그러면 꿔주고 나 언제 갚을지 모르지만 좀 꿔줘 그러면 안 꿔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셔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소소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감동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했던 걸 막 우리가 떼써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혹은 그 반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셔야 될까요? 목사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태능교회의 두 목사님을 통해서 평화를 주십시오. 아닙니다. 주여 나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면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합회장 때문에 안 되고 연합회장 때문에 안 되고 수석 장로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한 기도를 드리니까 이곳이 화평하지 못한 이유를 나에게서는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내가 할 마음은 없고 누군가가 해주면 그 화평을 뭐하고는 싶어요? 누리기는 싶어. 즐기고는 싶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했던 한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이 공동체에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 응답 많이 받은 리스트가 있어도 그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이고 명상이고 거래고 그렇습니다. 거래 끝나면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기도가 되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몇 가지 좀 함께 묵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화평케 하는 기도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우리의 이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눈이. 우리의 타고난 눈으로 사람을 보면 화평케 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화평케 하려면 제가 우리 장로님을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의 눈으로 장로님을 보는 한은 어떤 때는 화평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싹 사라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살라고 하신 기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주님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드려야 할 기도는 주님, 나에게 주님의 눈을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들의 화평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아주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태능교회 안에서 일어난 화평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는지를 들으면서 감동 많이 받고 참 부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는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에 이러한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왜 사랑해야 돼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화평케 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길 가치가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 사람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정나미가 떨어지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해야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까닭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선천적인 마음으로는 소수의 좋아하는 이들만을 사랑하며 그 특별한 소수를 편애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장로님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가장 연약한 실수하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화평케 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고 재림 신자지만 손해 보면 화납니다. 그렇죠? 손해 보면 화나요. 화나면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손해 못 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미 이 세상에 이렇게 물질 문명이 그냥 하늘까지 닿고 돈이 지배하는 경제가 전부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작은 손해 하나 봐도 정말 너무 속쓰리고 힘드시죠? 뭐 돈뿐 아니라 자존심, 명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궁극적 목표라면 반드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싫은 게 아니라 저도 싫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이런 말씀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꼭 기록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며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멘이 잘 안 돼요. 이게. 이 말씀에 아멘 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 해라는 거예요? 손해봐라. 손해봐라. 네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산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는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내놓으라 하지 말라.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죽으라는 말이지.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막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손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손해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하셨습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자주 부르던 노래가 십자가 고난을 알고 십자가 고난을 알고 하늘 영광 버린 주. 참 좋은 지금도 자주 부르고. 그런데 그 노래를 제가 이제 영어를 어떻게 영어 가사를 알게 돼서 보니까 그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 고난 알고도 고난을 알고도 이 땅에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도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 것을 알고도 손해를 감수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손해 못 봐. 그건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놓고 왜 싸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뭔가 하면 손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으면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일에 처절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는 화평케 하는 기도를 삶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로마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얻는 것이었다면 성경의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는 희생으로 섬김으로 다시 말해서 손해를 감수함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주님처럼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뭐 내 인격에 대한 것이든 평판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손해보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해는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손해를 통해서 지구를 되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기쁘게 감당하는 손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리에 조덕삼이라는 갑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교와 불교를 믿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을 찾아온 테이트라는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사용하도록 내주었습니다.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을 즈음에 그 집의 마부였던 말 소똥치고 말 먹이고 하는 마부였던 청년 이자익도 예수를 믿었고 1905년에 이 집 사랑채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사랑채로 초청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은 본래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6살에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서 배고픔을 견디다가 17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전주에 가면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마음씨가 좋다 하더라. 찾아가서 저를 머슴으로 삼아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가 그를 마부로 삼은 것입니다. 이 조덕삼 집안의 식솔이 된 이자익은 그 집 아들이 글 공부하는 것을 창문 밖으로 들으면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들켰는데 조덕삼은 그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아들과 함께 글을 배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익은 글을 깨우쳤고 또 조덕삼 씨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지주인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은 함께 금산교회의 집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몇 해 후에 금산교회가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장로 투표에서 매우 난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주 조덕삼이 아닌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테이트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큰일 났다. 교회 끝났다. 조덕삼 씨 집에서 시작한 교회, 지금도 그 집 사랑방에서 모이는 교회, 오면 그 집에서 쌀 가지고 뭐 밥 끓여 먹고 하는 그 교회인데 지금 장로 투표했는데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그 집의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가 분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조덕삼 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조덕삼 씨는 땅을 헌납해서 거기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전주에 금산 전주 금산. 그 후에 이제 조덕삼 씨도 다시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에게 이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일하지 말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내가 학비를 다 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자익은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도와서 혼신을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마부 이자익을 섬긴 지주 조덕삼.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감동적인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데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속죄 사업을 알고 이제 그 신속하게 그 사역이 끝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남은 교회, 남은 백성, 하나님의 진리교회 백성들이 화평케 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 일입니까? 태능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언제나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화평을 확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만 교회가 화평하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그저 입술로 주문처럼 외우거나 무슨 명상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 기도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화평하게 하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평화를 위한 기도예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화평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다가 화평케 하는 기도의 삶을 산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설 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아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내 아들이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칭찬 들으시는 대능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